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보살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같이 보겠습니다.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삶에 큰 고난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크게 아픈 것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한 것 없이 큰 고난을 당해보면 큰 병에 걸리든지 재산을 잃든지 자녀를 잃어버리든지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굳건하게 믿고 있던 인과응보의 원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욥도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셨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을 주십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의 일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친구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자 욥은 자신의 경험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근거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일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만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로구나 하고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사라지면 이 땅의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비꼽니다. 욥의 친구들은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처럼 욥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인 것처럼 욥을 책망했죠. 하지만 욥은 친구들을 지혜의 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니 친구들의 말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욥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여질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만은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욥이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병들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온전한 자인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니 평안을 누리고 재앙을 겪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앙이 그에게 닥쳐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던 자가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여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합니다. 강도의 집이 형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의 집이 형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죄를 짓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가 평안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의 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의 집이 궁핍하게 되고 병들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근거로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의 일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죠. 7절과 9절을 한번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라는 겁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세상이 움직이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랍니다. 공중의 새들에게도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이 사자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풀밭을 거닐고 있는 토끼들이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동물의 세계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물의 세계를 봐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욥의 설명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요. 죄 없는 토끼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욥은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입이 있으면 음식의 맛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귀가 있으면 말을 분별할 수 있죠.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늙은 자, 장수하는 자,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죠.
세상의 일들이 인간보의 원리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들은 안다는 것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인간보의 원리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발버둥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형통한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세상은 인간보의 원리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의 일들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14, 15절 보십시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면 누가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어 놓으시면 풀어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물이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어지는 것이요.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속이는 자, 속는 자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는 나쁜 자지만 그 나쁜 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속는 건 어리석은 거지만 그 속는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22절 보십시오. 17절부터 22절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책사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십니다.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기고 허리에 줄을 묶어서 끌려가게 하십니다. 제사장들도 수치스럽게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시죠. 나라가 망할 때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늙은 신하의 지혜로운 판단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귀인들이 멸시를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은 무장해제 당해버립니다. 나라들이 망할 때가 되면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죽음의 그늘이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커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3절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나라를 커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도 하시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요. 왕들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24절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만민의 우두머리들은 왕입니다. 왕의 총명을 빼앗으시면서 거친들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왕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나라도 망하게 하실 수 있고 악한 나라도 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신실한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악한 왕들을 흥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흥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겪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는 복을 누리고 죄를 짓는 자는 고난을 겪는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해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고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버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형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